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 어느 해보다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줄로 또 믿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 받으실 때에 같이 받으신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조금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설교 노트를 제가 매주 여러분께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볼펜 한 자루씩 받으셨죠? 네, 그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돈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께 새 선물로 드렸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은 5개 포인트로 여러분께 설교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서 문장을 다 쓰기는 어려울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기록을 하셨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생각날 때 보시고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조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해 동안에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거의 다 받으셨죠? 네, 볼펜을 가지고 자, 밑에만 보지 마시고요. 설교하다가 안 보면서도 쓸 수 있으시니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앞으로 2월달까지 2달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되는 타이틀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다. 이름은 저도 제 이름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를 가르치는 대명사로서 이름을 생각하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단순하게 호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에 관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고 그 이름의 뜻은 I am,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과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존재가 같지 않죠. 이름은 그럴싸한데 그 사람의 실제를 보면 형편없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과 행위가 같지 않습니다. 말과 행위가 같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말과 존재가 같은 분입니다. I am.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그의 말은 하나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태초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이 곧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존재가 하는 것이고 궁창이 있으라고 하니까 궁창이 있는 것이고 각종 채소들과 동물들을 직접 말씀하실 때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한 분 하나지만 세 개의 격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그 두 번째 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참고 자료지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격을 갖기 전에 먼저 신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격을 가지신 분께서 일부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격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격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한 신격이요 온전한 인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신격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에 그가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찬이 있겠지만 성찬은 그냥 단순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임재,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The Spirit of Jesus,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앉은 자리에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이 놀랍게 일어나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마술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일으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의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그가 실제로 계셔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고 담장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앉아있는 미문에 있는 사람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될 때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기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습관이 안 되셨을 텐데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완악한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완악한 것이다. 자,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6장 12절입니다. 조금 앞에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치를 못 챕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모양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챕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만났을까? 거기에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계신데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오셔도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부르는 것이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말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봤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또 헛것을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말이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엠마오 시골 마을로 가는 사람들 말이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눈이 어두웠던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는 것이 곧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때때로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나는 악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악하다는 뜻인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시대가 믿음이 없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믿음이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학부모 사이에 믿음이 깨졌잖아요. 서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국가 권력자들 신뢰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 성도를 신뢰하는 것,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뭔가를 보여달라 그러죠. 증거를 많이 제시하죠. 점점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완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이란 단어는요, 마음이 딱딱한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이 딱딱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 믿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보는 것만 믿고 삽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죠. 그건 비과학적인 거죠.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어떻게 화학의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까지 어떻게 믿을 겁니까? 물리의 영역에서 어떻게 믿을 겁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면서 완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도와달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키, 신, just do it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just believe it,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소프트한 것입니다. 마음이 소프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어벽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을 굳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실망도 하시지만요, 또한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이미 마음을 정하면요, 마음 안 바꿉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설득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안 바꿉니다.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친척들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는 많이 하지만요, 끝에 가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죠? 안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저게 저렇게 믿어질까? 어떻게 1년 동안 된 성도가 예수님을 저렇게 믿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너의 몫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너의 몫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마지막 부분은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플랜과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된 거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어떻게 그 교회가 되는지. 이번 교회의 역사 속에서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작년에 켄터키 미국의 주에서 막 젊은이들이 성령의 운동이라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또 저쪽 알칸사 지방에도요, 젊은이들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모이자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죄를 고백하는데요, 요즘 세대는 솔직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모였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측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언하는 대로 되는 나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30%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생겨날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걸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이건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이고 예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본대로만 믿겠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표적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은 특별히 보는 데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있습니다. 음란도 보는 데 있습니다.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못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이 가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보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련된 과학과 철학과 우리의 경험들을 동원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비철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특징은 뭡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유튜브가 범람한 시대에 자기를 보여줍니까? 자기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것을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일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보는 세대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면서 또 보여달랍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보여달라 증거를 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고 주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3일 동안 못 봅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못 보는 표적입니다. 보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데를 지나가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밝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받고 주님 필요 없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표적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일 동안 바로 하나님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어둠과 사망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는 그 3일 이후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부활의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갑자기 사단이 요구했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표적이 아닙니다. 슈퍼스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표적이 아니라 바로 부활,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표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표적, 그런 인격, 예수님의 그 인격, 말과 행위가 동일한 인격, 바로 그 인격이 곧 신격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신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표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무 당연한 것을 날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 그렇게 체크하면서 내게 건강 주시는 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한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사람은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주님은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왜 이걸 못 믿을까? 왜 이게 믿지 못할까?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주님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이야기, 여러분 잘 쓰고 계십니까? 너무 설교에 빠지셔서 못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생각나면 쓰시면 좋겠고, 5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사람들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보여질 것이다. 믿어라,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너가 표적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the sign, 너가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사인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믿음대로 살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욕심대로 살면 욕심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악함으로 살면 악함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표적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16장 16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적이 따라오는가? 오늘 4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귀신. 요즘 귀신 이야기하면 세련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귀신 전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몇 차례 같이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고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애를 써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였어요.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 혼자 가면 주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한테 전화 못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못 하잖아요. 그때 핸드폰에 있는 이제 귀신을 접신해주는 사람을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귀신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고요, 분열의 영이 있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이 핸드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지금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냥 이렇게 악해질까요? 악의 이유가 있으니까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있으니까 창조가 있는 것처럼 죄도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세상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집에 가면요, 이런 말이 써 있답니다. 교인 대환영. 교인 대환영 써 있는 데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한번 지나가 보세요. 거기 역사가 없는 거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또 불안해지니까 점도 봐보고 이름도 장명한테 가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오면요,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6천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하나 들어오면요, 또 하나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분열의 영, 사망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스스로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정신의학적으로 미쳤다고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귀신과 교제합니까? 그 다음 고린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잔을 받으면서 또 귀신을 섬깁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을 부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호칭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것을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왜 귀신과 함께 삽니까? 왜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같이 삽니까?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쫓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은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악을 꾀할 수 없도록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방언을 주시는데요, 이번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흩었다면, 흩었다는 뜻이 곧 바벨인데요, 혼돈이란 뜻인데, 성령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민족의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바벨론이었다면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 마냥 흩어지면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방언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도 모르게끔 튀어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영이 임하시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는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예언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이송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작년 설교를 들으셨죠. 그때에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이 일행들을 잘 돌봐주죠. 그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울에게 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28장 4절 5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 곧 바울이죠, 바울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뱀을 들고 던지고 독이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단을 두려워합니까?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인 것입니다.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재가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로 나타났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그림자 밑에라도 있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계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 사람에게서 손수건도 가져오고 앞치마도 가져와다가 사람한테 덮어줍니다. 병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교회가 성장했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인데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본질이, 그가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름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본질로서 역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표적이 따라올 것인가? 표적이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데요, 표적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못 행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뼈아픈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저기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병자가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고향 사람이라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고향 사람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친숙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은 그의 이름을 마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면 주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어나야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놀라운 새로운 일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위대한 표적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